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마지막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페이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함께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면서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이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어디 가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해주시고 어려울 때 힘주사 어려움을 이겨내며 주의 뜻을 이루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대통령 직무대행을 했던 황교안 총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황교안 총리는 기독교 신자예요. 심지어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입니다. 대통령이 부재일 때에 권한대행을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황교안 총리가 사임을 했어요. 국무총리를 그만두겠다고 사의를 표했죠.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가 자리 잡을 때까지 자리를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황교안 총리가 그 부탁을 거절하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눈치들이 빠르죠. 뭐라고 그랬냐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황교안 전 총리가 기독교인이니까 그 말씀을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표현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쓰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그 틀도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 대선의 경향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전에 우리나라 대선은 지역 간의 격차가 뚜렷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번에도 그렇지는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지역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드러났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지역적인 문제. 우리 어디 가면 어떤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났어요. 뭘 물어요? 어디 출신이냐고 묻고, 그려? 나도 충청도요. 그러면 갑자기 친해지죠. 네. 제가 모 학교에 장학금을 갖다 드리러 갔어요. 갔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제가 교회에서 준비한 장학금을 갖다 드리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알게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후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려? 그러면서 바로 아주 쉽게 여기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학연 지연이 굉장히 강해서, 그래서 저도 친근해서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의 특징은 지역차보다도 세대차가 뚜렷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2위를 차지한 홍모 후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후보는 60대에게는 46%의 지지를 받았고요, 70대한테는 50%가 넘는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20대, 30대한테는 10%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40대한테도 11.5%밖에 지지를 받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고등학생들이요, 투표권도 없으면서 지들끼리 모여서 대통령 선거를 했거든요. 근데 이 후보는요, 순위 바깥이었어요. 전혀 수위 안에도 들지도 못했었어요. 반면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 문재인 후보는 20대에게는 48%, 30대에게는 57%, 40대한테는 52%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60대한테는 25%, 70대한테는 22%. 지금 속으로 70대인데 22%나 줬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분명하게 세대의 격차가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나라의 안정을 원하는 그분들보다는 나라가 참으로 어려워졌고 어지럽혀진 상태에서 새로운 나라를 소망하는 젊은 세대들의 주장이 더 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를 일이죠. 그런 어쨌든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이 대통령 선거였기 때문에 변화를 바라는 젊은 세대들의 주장이 강력하게 드러났던 그런 대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아주 파격적인 인사와 또 탈권위적인 행보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한테는 꼴값 떨고 있네, 전시행정하고 있네, 이러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뭘 표방하고 있는 거로 보이냐면 전 정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럴 때 또 잘못된 법을 발의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깨어서 지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세술은 세 부대에 담가야 한다라는 이 황교안 총리의 이야기가 지금 마치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구절, 세술은 세 부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세술은 세 부대라는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레위가 베푼 큰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잔치에는 레위가 초대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많은 세리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초대도 받지 않았는데 그곳에 와서 예수님의 행보를 감시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아직 예수님과 제자들은 레위가 베푼 잔치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잔치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냐고 했다가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이번에는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예수님께 이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으로 여겨서 회당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리와 그 외의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도 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지금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잔치자리에 앉아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지적하고 질문하고 싶은 것은 금식에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식이라는 것이요, 그냥 밥을 굶는다, 밥을 먹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금식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문제 삼는 거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들은 잘못된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 사회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3가지로 했어요. 그 3가지가 뭐였냐면 첫째는 금식,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기도는 일주일에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3번째는 구제였습니다. 사실 이 3가지가요 굉장히 그 당시에 형식화되고 외식화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복음을 전하며 다니시면서 이 문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여러 번 논쟁을 하셔야 했어요. 구제 중에 여러분 3가지 중에 하나가 구제였잖아요. 구제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너희가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이거 앞에만 했더니 뒤에 다 하셔. 어떻게 하라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뭘 짐작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구제를 자기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긴 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굳이 오른손이 할 때 왼손이 알게 했어요. 그렇죠? 오른손이 할 때 왼손이 알도록 알려주면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또 일주일에 2번 하는 금식, 또 형식적이지만 하는 구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큰 자긍심이었냐면 그 내용을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서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죠.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이 2사람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해 보여주십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걸 비교하러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이래요. 뭐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신들을 의롭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합니다 라는 것을 한다고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금식을 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는 것은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던 것이죠. 것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율법에 정하신 것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금식은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과 간절함을 드러낼 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혹은 율법에서도 금식은 어떤 금욕주의나 자신의 경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기도문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금식은 애통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금식조차 외식함으로 사람들께 보이려고,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 중심을 다하여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성금요일 되기 전에 뭐 이렇게 고난주간에 금식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갈 때 이제 아침을 굶고 가는 거죠. 금식해야 되니까. 그럼 막 괜히 가서 애들한테 보이는 거야. 가만 힘없게. 야, 너 왜 그래? 야, 필요나 왜 그래? 그러면 나 오늘 금식이야. 12시까지 아무것도 못 먹어. 그러면서 괜히 금식하는 티를 막 내는 거죠. 그러다 12시 딱 되면 매점으로 달려가 2인분씩 먹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 하긴 하는데 금식하는 티를 팍팍 내는 거죠. 머리를 일부러 흐트러뜨리고 힘들어하면서 얼굴 다크서클이 만큼 내려오게 하고 일부러 했다는, 그런 그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은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에게 나타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유혹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나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단언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처럼 혹은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질문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 대답은 이런 거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손님들은 금식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랑이 손님들에게 금식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인집 손님이고 예수님은 신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인 것으로 선지서에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인 것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교회가 영어로 뭐예요? 더 처치예요. 더 처치. 네, 앞에 더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더를 붙이는데, 더 처치인데, 이 더 처치는요, 이거를 대명사로 바꿀 때 남자는 보통 he로 바꾸고 여자는 she로 바꾸고 그 외의 것은 it으로 바꾸잖아요. 그쵸? 다 아면서 모르는 척 하셔. 그런데 교회는 영어로 할 때 대명사로 바꿀 때 she라고 바꿔요. 여자라고, 그녀라고 바꿔요. 그녀로. 물론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그녀라고 번역하지는 않아요. 교회라고 번역을 하지만 왜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부로 나타난 건 아니에요. 뭐로 나타났어요? 신랑의 초대를 받은 혼인집에 온 손님들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행해집니다.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 혼인집에 초대된 손님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힘든 노동입니다. 혼인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일주일 동안 힘든 노동을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워해 주어야 돼요. 두 번째, 뭐 하지 말아야 되냐면 금식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혼인집에 온 손님들이, 초대받고 온 손님들이 관습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금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당연히 금식하지 않는다. 왜? 이들은 혼인집에 온 손님들이니까.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금식하는 것은 금한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오히려 그 결혼을 축하하면서 혼인잔치를 즐겨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들에게는 잠시 동안 애통하며 금식할 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마 잘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받아들일 수도 없었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금식에 대해서, 그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의롭게 여기는 이 금식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 찼거든요. 이미 이것을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받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방법으로 금식을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비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예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무리 새 옷이라도 그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 옷을 빨면 여러분, 새 옷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낡은 옷은 이미 줄어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 새 옷을 낡은 곳에 붙이게 되면 그 새 옷이 줄어들면서 낡은 옷을 당겨버려요. 그래서 낡은 옷이 찢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잘 어울리지도 않는 것이고요. 오히려 새 옷에서 옷을 찢었으니까 새 옷마저 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음부터 나누었던 바로 그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주는 그 당시에 가죽 부대에 넣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돼서 이 가죽이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가 늘어지게 되는 거죠. 신축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늘어져 버린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 가죽은 이미 늘어질 만큼 늘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팽창되면서 가죽 부대가 터진다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실 수도 없고 또
그 가죽 부대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유명한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3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아직 포도주에 많은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전문적으로 발전되었던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술이 안 됐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단지 그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막 이러는 시대는 아직 아니었다는 거죠. 술로 만들어 먹는 건 아직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도 포도주를 먹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 것보다 묵은 것이 좋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새 것보다 묵은 것이 좋다가 포도주의 당연한 원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새 것보다 묵은 것이 좋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예수님이 이곳에서 인용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비롯한 많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하는 습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새 것보다 묵은 게 좋다. 새로운 것보다 하던 게 좋다는 거죠. 새로운 것보다 그동안 하던 익숙한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율법주의 신앙과 여러 가지 전통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새로운 포도주가 온 것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낡은 부대를 가지고 그것을 담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막혀져 있는 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오지만 터져버리고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지만 여전히 그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전통을 따라 금식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안식일의 규율을 따라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행해야 된다고 믿는 거죠. 우리 심지어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처럼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지적해요. 구원은 뭘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들이 가진 율법주의와 여러 가지 전통들도 모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낡은 부대로 인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그들이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첫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가진 낡은 부대를 새 부대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생각을 따라 살면서 그 낡은 부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담겨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풍성케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려면, 그리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려면 우리의 새 부대를 받아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낡은 부대를 버려야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고 복음이 오면 그냥 저절로 변화된다고요? 아니요.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세요? 똑같은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만 모든 땅에서 씨가 난 것이, 싹이 난 것이, 열매가 난 것이 아닙니다.
옥토에서 만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세상의 염려에 가득 찬 사람들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근심으로 두려워하고 염려에 가득 찬 사람들이 마귀에 의해 말씀을 빼앗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기경하여 새 부대가 되어야 새 포도주를 받고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낡은 부대를 버리지 못했다면 오늘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낡은 부대를 버리시고 새 부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도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우주적으로 영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담는 그릇은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고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루터와 칼빈과 수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천주교 카톨릭에 의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아야 했어요. 왜요? 너무 새로운 거였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것은 우리의 전통이 됐고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정통, 복음의 전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는 자리도 초대교회의 자리와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낡은 생각과 낡은 가치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로막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는 열려있는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낡은 껍데기를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요. 우리에게 변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개혁교회는요, 우리 교회도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계속 개혁되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개혁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의 귀한 뜻을 따라 결단하며 변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